하나님께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임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재미있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재미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임보라는 시인이 쓴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낫 알을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그러나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라는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사가 다 끝나고 추수도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논바닥에 버려진 널브러진 지푸라기를 보고 시인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모든 추수가 끝난 그 바닥을 보게 되면 정말 씁쓸합니다. 그리고 황량합니다.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여름 내내 농사를 지어서 낫알을 달고 있던 그 지푸라기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 상상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에 따라서 그 지푸라기의 그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낫알을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그러나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라는 시입니다. 지푸라기가 공중의 새가 그것을 부리로 입으로 딱 물으면 그것이 보금자리가 되는 그 둥지를 만드는 데 귀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또 농부의 그 지푸라기가 붙잡히게 되면
내년도에 쓰일 귀한 새끼줄로 다시 탈바꿈한다는 그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물은 잡히는 손에 따라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셰프의 손에 들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한 도구가 되지만 그 엄청난 칼이 강도나 도둑질하는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 들리게 되면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우리 조상들은 사람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도둑이 되기도 하고 높은 벼슬자리까지 앉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어디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벼슬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잡혀 사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돈에, 권력에, 명예에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고백보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의 증인된 자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손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붙잡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붙잡힌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줬고 우리는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붙잡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붙잡힌 바 되어서 붙잡는 은혜가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전체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이들을 곁에 두고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 이 공관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12명을 세우셨는가? 이 이유가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내 옆에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 복음 증거의 일도 하게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전도를 하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처음부터 제자들을 통한 복음 전파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붙잡으신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세우기 위한 계획이 모두 수포로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는 과연 모름지기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스승의 가르침과 뜻을 헤아려 실천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뜻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대를 이어 계통을 따라 견고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일을 처음부터 자격미달인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임박한 시점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 기도의 동역을 원하셨을 때도 그들은 피곤하여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제자의 가치, 제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게 되자 모두 어디론가 달아나 숨어버리는 겁쟁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뿔뿔이 흩어지는 오합지졸로 전락한 것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서 예수님 대신에 많은 일을 하기 원하셔서 제자들을 세웠지만 제자들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와 죽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나 세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원래는 이들이 자격미달인 자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잘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승의 뜻을 어기고 이제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자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제자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승의 뜻과 가르침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부름을 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무책임한 명목상의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었는데 주님께 붙잡힌 제자의 인생이었는데 제자들 스스로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벗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고 좋은 부모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 나보다 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또한 지도자의 교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도 그런 뜻이 있으셔서 보잘것없는 자들 제자를 세우셨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 일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 또 숨어서 지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에는 굉장히 기쁜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이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희들 나를 그냥 보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니
너희들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며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거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 몫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사명을 걸어놔 주시면서 다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증인된 제자들은 예수를 그들이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붙잡은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다시 붙잡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오늘 예수의 12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일과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일, 위로부터 내려올 성령의 능력까지 모두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기와 절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가 부활한 것,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 것, 나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담대하게 제자인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직제자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차세대의 제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깨달음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 오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든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꽉 구원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놓쳐서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친 적이 없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영동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체 모토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손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영동교회의 복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배운 것 없는 초라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비겁한 우리들은 다 도망갔고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시면서 다시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셨사오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부활의 증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